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조금 말씀을 저기서 14장 6절에서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3절까지가 본문인데 우리 뒷부분은 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6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14장 6절 말씀부터는 이제 새 천사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종말의 날에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내용들이 새 천사에 의해서 증거되는 내용들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 바로 앞전에 보면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구원받은 성도들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노랫소리를 그 요한이 듣고 이제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 되죠. 최후의 날이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징조를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시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느냐,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각오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6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독촉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예.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하여 증거하는 마지막 외침들이 뭐냐? 복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그 대상자가 누구냐? 그 대상자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도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모두에게 이 복음은 전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직까지도 복음을 전달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 또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에 대한 사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도 이 룻과 같은 사람은 또 그 여리고성의 라합과 같은 사람은 소문만 전해 듣고도 그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오거든요. 구원의 기회를 찾거든요. 그들은 직접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소문만 듣고도 그렇게 하거든요. 특별히 룻과 같은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은 것 같지만 사실 나오미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났을 때 그제서야 깨닫고 이제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 다시 하나님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고향 땅에서 흉년이 들었던 고향 땅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런 결심을 할 때 룻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전하고 증거하고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이거 하나님 준 축복의 기회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끝까지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요 준비하고 있는 영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옛자만 꺼내도 이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주님 앞으로 오게 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7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심판의 주체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주체요 구원의 주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 능력이 너무너무 크면 그 앞에 두려워하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때, 살아있는 하나님, 구원과 심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감사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의심 없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더 나아가서는 뭐냐,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고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죽었던 자들에게도 다시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계획,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 되어야 될 일이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 말씀을 읽고 이제 오늘은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8절, 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둘째 천사가 나타나서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특별히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강력한 그 힘과 권력으로 억눌렀던 이 로마 제국이 힘없이 무너져야 되는,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땅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와 그 권력과 힘과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로마를 상징하는 이제 내용인데, 왜 바벨론이라고 했느냐? 바벨론도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이거를 직접 거론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숨겨놓고 묵시록이기 때문에 이것을 숨겨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하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습니다. 바벨론의 함락, 바벨론의 무너짐,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의 멸망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천사가 말하는, 천사가 보여주는, 마지막 날에 천사가 외치는 그 이유는 뭐냐? 음행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한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 이것을 왜 음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음행. 여러분,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도 음행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도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들이 마치 음행의 일과 같은 그런 정말로 치졸하고 부끄러운 일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마지막이 파멸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엄청난 신들의 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 신들은 모두가 다 자기들의 쾌락을 만족시켜주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신들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신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결국 인간의 욕망과 쾌락과 욕심이 만들어내는 일들은 영적 음란, 영적 음행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이 비참한 것은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이 무너졌던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리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삶,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 여러분 오늘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